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아픕니다. 자기만의 조금씩 병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죠. 요즘 제가 제일 죄송한 병은 제가 가지고 있는 비염입니다. 꽃가루 날리기 시작하면 이제 코가 막히고 가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장기침을 하는데, 이 코로나의 시국에 설교단에 올라와서 기침을 하는 게 매우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은 병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실 줄, 그래서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프지요. 건강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건강입니다. 나중에 제가 제 이야기, 제 삶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또 설교할 시간이 있다면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제가 한때는 아주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아파가지고요. 내가 살 수 있느냐, 죽느냐, 이 문제 앞에서 항상 두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을 내가 겪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정도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픔과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면 첫 번째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주님께 귀한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주일 내가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라는 것, 이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잠시 멈춰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아픔과 고난의 시간은 그 시간 때문에 신앙이 그리고 삶이 영그러지고 성숙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아기들이 한번 앓고 나면 새로운 거 배우고 앓고 나면 더 어른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그 시간이 내가 한 번 더 영그러지고 성숙해지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물론 저는 후자에 속했기 때문에 지금 목회 강단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뒤돌아보면 나의 삶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였고 그 시간이 나를 영글고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당시,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 당시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슬픕니다. 너무너무 슬퍼요. 저도 너무나 아파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의 고비와 죽음의 고통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기도로 버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루에도 3번씩 4번씩 그런 고통과 그런 두려움에 맞닥뜨리게 되면은요, 정말 인생이 지쳐요. 여러분, 그 우울증이라는 거 있는데요, 사실 우울증은 병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거 병이 아니라고. 병이면 라고 이야기하지 왜 증이라고 얘기하냐고. 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증상이지 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울감이 계속 쌓여서 그것 때문에 어떤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하고, 그건 병이 아니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또 어려운 병, 힘든 병, 아주 고치기 힘들다, 아주 고통스럽다, 이런 병을 앓는 사람들은 다들 마음속에 우울감을 갖게 되고 그게 우울증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저도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 나중에는 이게 마음이 쌓이다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전에는요, 이렇게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오늘 밤에 눈 감고 내일 눈 뜨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잠자다가 편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또 눈 떠서 그 죽음의 고통을 하루에 2-3번씩 4번씩 계속 경험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좋겠어요. 내일 해를 보지 않아도 좋아요. 오늘 본 해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감사해요.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에스겔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에스겔 수업 시간에 그때 16장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미리 예습하고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몸이 너무 힘드니 예습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16장을 딱 펴고 교수님과 함께 맨 처음에 1절부터 끝절까지를 쭉 읽어 나가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내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주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났을 때를 내가 이야기해 주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서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너의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라는 거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 같은 아기를 안으시고 그래 지금 내 모습이 이러더라도 살아있어야 한다. 너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요 천둥과 번개처럼 벼락처럼 떨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귀에 꽝 하고 떨어지는데요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살아있어야 한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는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외롭게 죽을 것이라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떠나온 땅 가나안 땅 유대 땅의 사람들로부터 나 잊혀진 사람이다.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은 바벨론 땅 전혀 다른 외국 땅에 가서 내가 지금 새로 말을 배워가면서 이곳에 내 던져진 것 같은 그 삶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현재 나의 삶의 이 괴로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방금 태어났지만 버려져서 그 탯줄도 끊기지 않은 채로 그리고 씻기지도 않고 핏덩이가 된 채로 또 이 아이를 버리되 그냥 어떻게 잘 강보에 싸거나 아니면 포대기에 싸가지고 어떻게라도 보호해 주지도 않은 채로 그것도 어디 사람 많이 다니는 길가에 이렇게 놓아서 사람들이 데려갈 수 있게 한 것도 아니라 들에 그냥 알몸으로 그냥 내동댕이 쳐 있는 이 아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탯줄을 달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곁에 가셔서 그 아이를 들어 올리시면서 피투성이더라도 살아야 한다. 너 살아 있어야 한다. 너 살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절망 가운데도 살아라. 어려운 가운데도 살아야 한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쓰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하여 죽음에 이르지 말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제게 말씀하셨고 또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 삶이 죽음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에스겔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계십시오.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사실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였거든요. 그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례자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 중에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이 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가리키는 말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관역을 향하여서 활을 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껴져서 날아가서 다른 곳에 박혀 있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관역의 정중앙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박혀 있는 화살, 그리고 엉뚱한 곳을 향하여서 조준을 하고 있는 활쉬를 당기는 나, 그리고 활쉬를 당길 힘도 없어서 화살을 쏘기는 쏘았으나 관역에 이르지 못하고 땅바닥에 처박혀 버린 화살,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 이런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지고 가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아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의미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작년에 요한복음 강의 설교를 하면서 15장 1절과 2절에서 농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농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농부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부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릴 것이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더 깨끗게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여기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내게 붙어는 있으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여 버리신다라고 할 때 이 제거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말로는 제거하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그 말은 원래 그리스어로 아이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들어 올리신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포도나무 덩굴이 이렇게 흘러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그 포도나무 가지는 썩을 수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하고 혹 열매가 맺더라도 그 열매 맺은 포도 알갱이가 땅에 붙어 있어서 제대로 자라나지 못해서 비가 오고 나면 고인물에 빠져서 썩게 되는, 그래서 결국 나뭇가지도 썩게 되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나뭇가지를 들어 올리셔서 어떻게든 이 나뭇가지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십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죄를 지고 가시는 겁니까? 왜 우리의 죄를 들어올리십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서 엉뚱하게 꽂혀있는 그 화살을 꺾지 않으시고 그 화살을 뽑아내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활시를 매달아 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관역의 중앙에 꽂게 하시려고, 다른 곳으로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 내 화살을 잡아채셔서 그 목표지를 바꾸셔서 그 관역의 정 가운데 명중시키게 하시려고, 미처 날아가다가 도달하지 못하여서 땅바닥에 처박혀버린 그 화살과 같은 나를 집어 올리셔서 다시금 주님의 활시위에 올려놓고 쏘셔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관역의 한가운데 꽂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세상의 죄를 들어 올리시고 집어 올리시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는요,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렇게 성에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채 일주일이 되지 못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실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그 길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당시 사람들은 호산나를, 그리고 우리도 지금 현재 그 주님을 기억하며 호산나를 외치지만, 우리가 외치는 그 호산나는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와 사뭇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단지 우리의 삶을 구원하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가 아니라 핏덩이 같은 나, 더 이상 우리 인생의 길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나, 이런 나를 살려주옵소서, 살리소서, 구원하소서 외치는 호산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릇된 기대감으로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러나 주님은 엉뚱한 곳으로 활시위를 당기는 그들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모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울부짖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 그러니 저 핏덩이 같은 저 사람들도 살려주옵소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가니 저들 살려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피투성이 같은 어린아이일 뿐임을 알아야 하겠고, 피투성이 같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삶의 고난과 고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과 더불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저는 차마 알지 못하고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가정에서의 어려움, 일터에서 어려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의 현장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나는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너희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그릇되고 헝클어진 삶을 내가 집어 올려서 내가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 주님 기억하며 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시며 영원히 사시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